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588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러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이렇게 아침 일찍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하루를 주님이 주신 귀한 날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의 날들이 기후가 변하듯이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지는 쇠잔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사 우리로 이 땅에서 썩은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벗은 자들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비록 살아가고는 있지만 썩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이오니 썩을 것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덧입힌 자인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비록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인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하며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귀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상급으로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목이오니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보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쉬지 않고 간구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하여 기도하지 못한 제목까지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응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건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기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회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서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서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리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까지는 일종의 예언에 관련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예언들이 사실 다음에도 나오지만 상당히 많은 묵시 예언, 그러니까 메시아에 관련된 앞으로 일들의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과 이방의 어떤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제 주로 이루었다면 28장에서 앞으로 하게 될 이제 35장까지는 일종의 그 노래와 같습니다. 왜 이걸 노래와 같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면 여기 이제 28장에서 35장에 주로 많이 사용된 단어가 이제 있습니다. 이 사용된 단어가 호의, 이제 호의 이런 말을 썼는데 히브리어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마치 감탄사로 쓰여지는 그 용어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하는 화 있을진저를 무려 21번이나 이사야에서 구약 전체가 이것을 한 40-50번 정도 쓰여졌다고 보는데 거의 반이 여기 지금 28장에서 35장에 있어서 마치 감탄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 복과 화를 노래하고 있는 예언서가 바로 이사야서 28장에서 35장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그러니까 불신에 속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늘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술 취한 자, 교만한 자라고 표현되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멸하는 심판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구원의 성으로 불러 모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화와 복의 노래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28장의 1절에서 6절까지는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지금 여기는 에브라임이라고 나오는데 그에 관련된 이제 내용이고, 우리가 읽은 7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남유다에 관련된 예언의 노래입니다. 지금 1절에서 6절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이 이사야가 쓰여진 시기가 이제 그가 50년 동안 활동한 시기이기 때문에 735년부터 695년입니까? 40년, 50년 동안 활동한 시기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BC 722년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보고 이것을 향하여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의 묵시를 통해서 결국은 이사야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멀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지금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전체 이사야서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멸망한 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를 보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쓰여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8장 1절에서부터 6절의 이 사마리아, 이 에브라임에 관련된 예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하였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제 가르쳐주는 새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남유다의 백성,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며 그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 여러분 술 취한 자들은 이제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에 의해서 외적인 환경과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서 바르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의 옳고 그름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례 분별하면서 정신 차리며 살지 못한 술 취한 자들, 그러니까 무엇인가 취하여 사례 분별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는 상태, 이게 바로 이제 술 취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술 취한 자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을 믿거나 세상의 물리적인 환경의 어떤 것을 믿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술 취한 자들과 교만한 면류관은 사실 같은 표현입니다. 술 취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한 상태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술 취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의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은 산지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고, 그리고 그곳에 기름진 땅이기도 했습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목축업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이 성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호의 화있을진저,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사실 어떻게 에브라임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남유다도 지금 해당이 되는 표현이지요. 지금 남유다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도 술 취하여 교만하여지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같이 쇠잔하는 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너희들도 그렇게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세상의 악입니다. 당시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완전히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쏟아지는 우박을 누가 피하고 파괴하는 광풍을 어떻게 피하며 최근에 며칠 동안 엄청난 비가 내려온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 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하나님의 강한 자를 들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면류관을 그들 땅에 던져 쇠잔하는 꽃처럼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결국 발에 밟힐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여 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라 하여 사는 자들에게는 필경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만물과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뜻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경외하여 소통하며 살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필경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해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우리 교회 앞마당에 무화과 한 그루 있죠. 한 번씩 이렇게 볼 때마다 여름에 이제 지나면 익어지는데 익은 것을 빨리 본 사람이 따먹을 수 있잖아요. 빨갛게 익다가 원래는 처음에 그 딱딱한 게 이제 점차로 물렁물렁해지잖아요. 하루하루 보면서 더 익어야만 따먹게 되겠다 하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누군가는 빨리 본 사람이 따먹는 거죠. 마땅히 그런 것이 바로 이 무화과 이제 열매인데 그렇게 따먹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사라지게 된 운명이 북이스라엘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진 땅에 세워진 면류관, 그들이 그것을 높였지만 결국은 밟히게 되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처럼 누군가에게 따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허약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에 아무리 영화롭고 힘있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강한 것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다스리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6절 말씀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하나님이 그 명하는 백성 중에 자기 백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면류관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가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게는 심판하시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있어 여러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구원이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라고 하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이시기도 합니다. 그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남유다의 그 모든 죄악으로 멸망당하게 되지만 그곳에는 포로로 가서 결국은 그곳에 살아남아 하나님이 구원할 남은 자가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구나. 근데 거꾸로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또한 놀랍게도 양날의 칼처럼 그 속에 심판이 있습니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여러분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무엇인지를 깨닫고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막 고난 받으십니까?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긍휼과 자비에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냉탕, 온탕
왔다 갔다. 여러분 사우나 가시면 하시잖아요. 왔다 갔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합니까? 결국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혈관이나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부분에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주셨다가 평탄을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시기 위해, 강건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 전지할 뿐입니다. 우리의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한 필요한 도구이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자라나면서 병이 걸리고 건강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튼튼한 몸이 되어가듯이 모든 것에 면역을 갖고 모든 질병을 이길 만한 육체가 되게 하듯이, 그런 우리라면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데 우리 삶의 목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게 하시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모든 강함과 모든 것에 좋은 것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잖아요. 하늘로부터잖아요. 그러면 그분과 직접 대면해서 소통하시는 것이, 여러분 환경의 좌우됨 없이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소통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말씀과 성령. 이것을 따라 여러분 믿음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삶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지만 성령과 더불어 교통하시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직접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거죠. 환경을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그걸 안 하니까, 그런 것에 안 하고 집중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강제로 냉탕에다가 한 번, 온탕에다가 한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건강하게 만드시죠. 마치 어린아이가 스스로 안 하니까 부모가 모든 것을 행하듯이 크면 스스로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자가 되어 말씀과 기도로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유대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도 지금 제사장과 선지자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여기 쭉 보면은 7절에 보면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 안 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포도주나 여러 술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은혜에 취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 은혜에 감사할 정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에 취해버리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이제는 주신 것에 푹 빠져버려요. 이게 이제 독주를 마셨네, 또는 여기에 지금 비틀거리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거치는 돌이 되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수많은 세상에 있는 것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주신 것에 대한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주신 그 뜻을 찾아서 그렇게 행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참 보고 얼마나 대견해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보고 주신 뜻은 잊어버리고 그것에 취해서 마치 독주를 많이 마시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같이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재판할 자리에 그 재판을 왜곡하고 하나님 주신 환상에 대해서 잘못 푸니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도 왜곡이 되어 그들을 통해 나가는 모든 것이 백성을 해하는 말이 되고 자신을 해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결국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물으면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자신의 육신을 따라 정욕을 따라 자신의 이익을 따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독주가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상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익이 안 되는데 우상을 만들겠어요? 전부 우상은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걸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곡식들, 풍성한 주변의 것들, 이것들이 잘못되면 독주가 됩니다. 우상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린아이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선지자들이 이사야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 마치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라고 말하면서 지금 비웃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러면서 그 밑에 뭐 대제 경계를 이게 좀 해석을 풀이를 번역을 해버렸는데요. 사실 여기 지금 히브리어는 사울라 사우 사울라 사우 카울라 카우 카울라 카우 제르삼 제르삼. 이게 뭔 말이냐면 어린 아이들이 유대인들의 이제 풍습인데 어린 아이들이 듣기 싫어서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뭐 귀막고 이런 행위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표현들입니다. 안 들으려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그다음 여기 보면 13절에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백성들에게. 사울라 사우 사울라 사우 카울라 카우 카울라 카우 지에르삼 지에르삼 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그렇게 막 같이 똑같이 해요. 결국은 그들이 넘어져 어떻게 돼요? 걸리며 부러지며 붙잡히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종이 회개하라 너희들의 죄를 돌이키라 한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남유다의 멸망도 똑같습니다.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고, 죄에서 떠나라고. 이걸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는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북이스라엘도 에브라임의 그 기름진 땅에 세워진 성도 여러분 질밥힘을 당하는 멸망을 당하는 일을 우리로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멸망을 통하여 남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셨고 그 듣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보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세상을 따라 술 취한 자처럼 독주를 마시며 비틀거리며 살지 말라고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듣지 아니하면 벗은 자와 같이 살면
우리에게 징계하사 그 모든 죄를 돌이키게 하시는 고통을 당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징계 속에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있음을 알고 남은 자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긍휼하심 속에 속하여 돌이키는 구원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가는 세상이지만 그 세상에서 소수일지라도 참으로 좁은 길로 가는, 좁은 문으로 가는 작은 남은 자에 속한 우리가 되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는 우리로 복을 내려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리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자복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작용하고 역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하나님을 보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정신 반짝 차리는, 정말 술 취하지 아니하고 독주를 마시며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오히려 이것에 취하여 이것에 아버지 하나님 지배를 당하여 주신 하나님을 보지도 믿지도 신뢰하지도 아니하는, 그래서 아버지 옛적에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교만하여져서 술 취한 자처럼 그렇게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버지 참으로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오직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에브라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기름진 곳에 세워진 성이었지만 그들의 면류관이 하루아침에 짓밟히게 되고 여름에 아버지 무화과 나무의 열매처럼 누군가의 보는 자에게 손쉽게 따먹힘을 당하는 그와 같은 징계를 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독주로 말미암아 포도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재판을 왜곡하고 환상을 잘못 풀어 수많은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잘못되게 인도한 그들처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아버지 주의 종들이 또 아버지 여러 하나님의 세운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알지도 깨닫지도 가르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지를 되돌아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신 교훈을 바르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고의 말씀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반드시 내리는 심판을 아버지 우리로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며 말씀과 기도에 서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하는, 깊이 교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정신 차리며 하나님의 주신 귀한 뜻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알아 악을 버리고 선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일과 교역자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먼저 매주 있는 주일이지만 날들 중에 가장 소중한 날이 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도 가장 가깝게 구현하는 그림자와 같은 주일입니다. 이 날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게 하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런 기쁨의 날을 갖는 게 이 주일인데,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며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주일이 모든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과 우리 모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와 더불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들도 세가족으로 함께 등록해서 기쁨의 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날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넘치는 날이오니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에게, 찬송과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주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 중에 참으로 육신으로 열심히 일하라고 주신 6일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귀한 날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안식으로 쉬는 날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교통함으로 우리가 종국의 마지막 때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로 깨닫고 구현하며 살라고 그렇게 주신 이 귀한 주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날이 우리의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찬송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일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 날의 기쁨을, 이 날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주일의 모든 영적 활동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믿음의 새 가족으로 영적인 은혜를 받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주일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얼마나 됩니까? 이 짧은 세상에 하나님 앞에 기쁨의 날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며 감사하는 이 주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주일을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이 주일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영적인 모든 복을 아버지 받을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 지금 오늘부터 주일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유초등부가 저녁 때부터 이루어지게 되는데 2박 3일 동안, 그리고 유아 유치부는 토요일 주일,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는 금요일 날 저녁 하고 토요일 아침까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은혜가 넘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의 종들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주의 종들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능력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우리 자녀, 남편, 아내, 우리 부모님들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그런 귀한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경학교 프로그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유아유치부는 내일부터 아버지 1박 2일 동안 하나님 오전과 오후 그리고 주일 오전에 걸쳐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습관을 갖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을 수 있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학원에 가야 되고 또 많은 놀거리들이 있는 이 참으로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만큼 그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 하나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인 중고등부 안에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 중고등부와 청소년 때부터 믿음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귀한 활동이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저들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종들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아버지 영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능력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권능의 손으로 주의 종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등들을 세우셨사오니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가족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육체적으로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이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한 몸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랑을 구현하며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전통이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디서든지 간에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학업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돕는 배필 아버지 허락하여 주사 결혼케 도와주시고 결혼한 자녀들에게는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 많은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세상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을 만한 그와 같은 인격과 실력을 갖춘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사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